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오늘은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치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누구나 치유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늘 기도 제목이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의 순간이 간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이들에게 진정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치유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신앙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과 치유를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리고의 맹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진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배우고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믿음의 길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마지막의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거지 맹인,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 고통 속에서 치유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부르짖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또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불렀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치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하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부르짖음, 간절한 우리가 부르짖음에서부터 그 치유는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주님을 외칠 때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치유와 회복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레손메라는 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인데,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깊은 절규의 의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소원을 말하고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주님 응답하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는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외침, 이 간절함,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깊은 절규란 거예요. 깊은 절규와 의탁의 표현이란 거예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요한 또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말인데 목이 터지도록 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터지도록 여러분들은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목이 터지도록 여러분들이 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목이 터지도록 여러분 외칠 정도로 그 간절함, 그 절규와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크라조라는 거예요. 부르짖다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을까요?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하는 말에도 맹인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절박함의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부터 사무엘상을 들어갔거든요.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을 시작을 합니다. 룻기를 다 마치고 오늘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나의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절박함의 기도입니다. 생사를 건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아이를 주십시오. 분인나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엘가나의 아내 가운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서 기세등등한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여졌다라. 근데 한나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1장 오늘 시작하면서 간절한 그 기도가 결국에는요 사무엘을 얻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네. 이 바디메오의 기도가 바로 절박함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십니까? 기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오늘 여기에 비밀이 있다. 치유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결단함으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간절함, 절박함의 기도였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유는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시작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을 때 그 음성은 하늘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자, 이 치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맹인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내버렸다 했어요.
여기 겉옷을 내버린다라는 의미는 원어에서 보면 아포바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포바론이란 말은 던져버리다, 완전히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너의 말씀을 맹인 바디메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겉옷이란 유일한 그의 재산이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졌다. 내려놓았다. 던져버렸다.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이 의미가 바로 겉옷을 내버린다. 아포바론이라는 의미예요. 자,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보호막도 다 내던져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했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실까요? 치유는 단지 주님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기도하고 믿음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자, 우리의 겉옷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의 겉옷이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에 있어서 겉옷도 자기의 가진 재산, 자기의 보호막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던 것들, 우리의 겉옷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겉옷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그 상처가 우리의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 청년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작정이 매일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작정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한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3개월 후에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요,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 근심, 염려가 다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3개월 후에 이 청년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각한 불면증, 불안 증세가 사라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뿐인데 주님이 제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러한 치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런 주님의 치료가 오늘 이 밤에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치유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요, 우리가 육체도 치유받지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육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육만 치유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과 영이 치유돼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꼭 예수님은 육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영도 치료해 주십니다. 영육이 치료해 줍니다. 근데 영육이 치료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임할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일어날 때에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하였느니라 52절의 중반절쯤에 보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세속켄이라는 말인데 치유하다, 구원하였다라는 치유하다, 구원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육체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치유받아서 단순히 앞을 보게 된 것, 시력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의미가 구원하였느니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치유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 치유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치유는 단순한 병의 회복만이 아니라는 것. 참된 회복은 단순한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치유를 넘어서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예배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또 구역 예배 여러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또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께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외침,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겉옷을 내던져버렸어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는 겉옷을 내어 던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유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도 만나고 기도할 때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고, 이런 예수님과의 이 만남,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 끊임없는 이 데이트를 통해서, 예수님과 데이트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시각장애인의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상처 입은 영혼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경험하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바디메오의 치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바디메오의 시각장애인 맹인의 치유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회복과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우리 주님께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의